최태라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양의 이강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외적으로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시는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존중하시고 또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믿음의 큰 용사로 저희 각자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권사라 목자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증거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교독이 있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죽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다음은 권사라 목자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한때 두때 세때를 지내고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수양회를 준비할 때는 무엇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번 수양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많은 것이 제한되어서 예배도 모임도 교제도 자유롭지 못했던 상황이 꽤 길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가 되었고
마주보면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언가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서 표징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3번의 표징을 보여주시며 인격적으로 도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인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원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시작은 사마리아. 예수님은 지나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며 말을 걸었고 여인은 예수님께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그 여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종전까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더니 무슨 생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을 길러 먹던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현실적인 질문에 그가 가진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물이 얻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물을 저에게도 주세요. 더 이상 여기에 물을 뜨러 오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고 여인은 곧바로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대답을 옳다고 해주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했고 영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그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짧은 대화는 저의 지난 삶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심히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중학생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오빠와 비교당하며 자라온 저는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무언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이성에도 목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노력으로 이 시대의 가장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망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얻고자 했는데 제가 원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꿔서 더 큰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세대학교에 편입을 시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으로 신촌 UBF에서 말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인생의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달려왔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던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저는 주님,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찾고 있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그렇게 찾던 대상은 저와 같은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지난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제 자신을 마주하면서 저는 저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의 참된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대했던 이상향에 완전 가까운 최고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죄의 길을 가면서 알 수 없는 목마름에 괴로워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쓴물을 마시던 저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이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살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한 사랑과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저를 목마름에 허덕이는 여러 영혼들을 이해하고 돕는 목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름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 아름다울 것 같지만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트 2, 이제는 삭개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세리 삭개오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거둔 세금은 로마에 바쳤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리장을 맡고 있으며 상당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만으로도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리장에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부자 중에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 삭개오가 세리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이 최고야. 진짜 돈만 있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인하고 자신을 지탱해줄 유대 사회와 완전히 등을 지고 산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창녀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얻었으나 모든 것을 잃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의 돈을 보고 쫓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먹고 마시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습니다. 키가 굉장히 작았던 그는 짧은 다리로 낑낑대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부모 형제도 버리며 돈에 미쳐버린 삭개오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삭개오도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래 레위기에서는 도둑질하고 나서 고백한 자는 도둑질한 것의 20%를 합하여 120%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양을 도둑질하면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치르는 죄값이 아니라 들켰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고백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만 율법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한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얻었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삭개오와는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용돈을 모아 햄버거를 하나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바지를 매일 입어서 고무줄이 여기저기 튀어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찾아오는 제삿날이 저에게는 잔칫날이었습니다. 나물과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난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친구나 경제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을 돕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사랑과 인정을 얻고자 시작했던 일인 것도 같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버는 돈은 적지 않았고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만큼 가난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건으로 제 수중에 돈이 없어졌습니다. 2년간 모은 돈은 부모님의 식당이 망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드려야 했습니다.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가방끈을 늘리려다 많은 학비를 내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돈 몇 푼 가지고 유학 간 오빠의 돈을 쟁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때 여러 목자님들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생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으니 천국에서 풍족하게 지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작은 것을 작은 고기 한 덩이에 야채를 넣고 양을 불려서 학생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주일에 남은 음식이나 재료를 활용해서 저녁에 다 같이 모여 식사 교제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열국 목자님도 함께 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냄새를 맡고 카페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신기하다고 식사 시간마다 카페에 올라와서 확인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것과 나누는 것, 이것이 나의 배를 불리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여겨왔는데 돈의 맛은 생각보다 달콤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생활이 부쩍 나아졌습니다.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돈이 없을 땐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누가 사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제가 돈 걱정 없이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만큼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고에 큰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니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졌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안 냈습니다만 저의 가치관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국 목자님은 개인 사업을 하면서 몇 천만 원의 현금을 환전해서 물건값을 냅니다. 많은 현금을 손에 들고 있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업상 거래를 위해 백화점 제품을 많이 구매하면서 VIP도 됐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커피를 매일매일 공짜로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사이트에 포인트도 많습니다. 네이버 포인트가 80만 원까지 채워졌을 때는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 포인트가 50만 원 아래로 떨어지고 20만 원 초반대가 되니까 또 돈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받아보지 못했던 대우를 받으면서 값비싼 옷과 신발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삭개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눈에 보이게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쫓는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물질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주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돈에는 매이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제가 어느 순간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닌 척 외면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물질이 서서히 들어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배 채우기에는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가난한 자에게는 적당히 주려고 했던 제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가장 중요한 변화. 이렇게 저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사랑과 인정에 매이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복음서 한 장에서 변화된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인정과 사랑에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얻고자 했던 삭개오가 자기의 인생과도 같은 돈을 절반이나 떼어주고 죗값을 치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부터 결혼을 5번이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과 인정받으며 행복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관심과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가요? 돈으로 엄청난 것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돈의 가치가 그에게 얼마나 컸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결국 물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물질은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적합한 수단이 됩니다. 삭개오가 돈을 사랑하고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이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변화와 함께 그들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만큼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제로 내가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눈에 띄게 나 자신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을 그대로 두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양들을 돕는 것은 저에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대상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양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자님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인정하면 할수록 저는 더 잘해주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말이 딱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연락처를 자주 바꿉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심하면 지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엄마 아빠의 연락처를 지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공 목자님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전화인 줄 알고 난처해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제 자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또 센터에서 회장단으로 일을 하면서도 저의 연약함은 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목자다운 목자로 모든 면에서 지혜롭고 일을 잘하는 목자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동역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움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린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더 사랑하는, 더 추구하는 대상이 될 때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신념을 강하게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와 신념을 붙들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던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사랑하던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영혼을 탈탈 털어 모은 재산을 절반 이상이나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내면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뀔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과 비난은 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은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아닌 이 일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구원과 은혜에 집중하면 할수록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새 삶은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언제든지 제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인정과 사랑에 여전히 매이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을 이해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때마다 저의 태세를 바꿔갔습니다. 배려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틀어지고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놓고는 사람의 반응을 열심히 살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직 저는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목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진짜 주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제가 세워놓은 비전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공 목자님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근심하면서 고기 한 점에 인색 깨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던 제 자신을 내려놓고자 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돈이 아까워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자 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불편하긴 했습니다. 생쌀을 힘들게 씹어 삼키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완성도는 굉장히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얼마나 완성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는 방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믿음과 확신은 없지만 베드로는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태까지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내던진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원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는 것이 익숙한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가 그대로 심판과 사망의 길로 가도록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된 제자로 만들어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며 주와 함께하는 자로 만들고자 하심을 깨닫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에 화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큰 소리로 하긴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히 고백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또한 저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더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단톡방에 올리긴 했었는데요. 시간이 12시부터 12시 반까지 밥 드시고 그 다음에 12시 반부터 2시까지 수영장에서 수영하실 수 있습니다. 쉬고 싶은 분들은 쉬시면 되고요. 수영하고 싶은 분들은 수영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스케줄은 단톡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 기도하고 마치랍니다.